그래서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는가, 이것이 목사인 저의 주된 생각이고요.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같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오늘도 커서 종려 주일에 그에 맞는 설교로 여러분과 같이 만나면 좋겠지만, 그보다 더 이것이 의미가 있다 싶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이 교회에 오실 때는 교회에 대한 바람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이듯이요.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서로 공유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바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하는 것들을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교회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사실 이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바라는 모습의 교회는 어찌 보면 아닐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교회 안에는 환란이 있었고요, 또 핍박이 있었고요, 그 교회 가운데는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선정을 해서 오늘 묵상하고자 하는 데는, 안디옥 교회가 그 모든 환경들을 이겨내고 의미들을 담아서 좋은 믿음의 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를 상고하는 겁니다. 사실 사도행전으로 본다면 2장에서 성령 강림이 있은 후 3장에서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제자들에게 집중이 돼요. 그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왜 나를 쳐다보시냐고, 왜 우리를 쳐다보시냐고, 저가 저렇게 걷게 된 것은 당신들이 얼마 전에 죄 있다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그 예수가, 그리고 또 그분은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저를 일으키셨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에 따라 반향을 일으키게 되고 교회에 큰 의미를 담아서 교회당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게 될 때 그 모습을 눈여겨보기 싫었던 당시 기득권층인 이 사내들인 공회가 사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4장에 더더욱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크게 설교를 하게 되죠. 그때 사람들이 회개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베드로의 하는 말이,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그래서 5,000명, 3,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교회당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다고 핍박이 끝난 것은 아니에요. 사도행전 5장 뒷부분에 보면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대표되는 이 예수님의 제자 3명을 크게 어렵게 하는데, 그 어렵게 하는 가운데서도 교회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건 마땅하다.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는 것,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 이러면서 교회가 계속 부흥하게 될 때 6장에서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원체 교회가 커지니까 사도들이 중요한 본질적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를 택하라.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세우게 되잖아요. 그중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남달랐어요. 말씀을 잘 증거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스데반의 이 설교가 보통 설교가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가 4장에서 설교할 때는 회개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7장에서 스데반의 설교에는 사람들의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돌을 들어 스데반을 죽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교회당에 큰 두려움, 무서움이 휩싸이게 됩니다. 우리도 저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여러 이방 지역으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흩어진 사람 중 몇 사람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름대로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불길처럼 일어난다고 그러죠. 그 안디옥 교회가 그때 지도자가 없으니까 지도자를 보내달라고 예루살렘 교회에 청을 넣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그곳에서 1년여 동안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될 때 그 교회가 엄청나게 일어나거든요. 혼자 할 수 없어서 기도하던 중
다소에 있는 바울이 생각나죠. 그래서 바울을 초청해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목회를 하게 될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13장으로 가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에 명령하시는 그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제가 지금 말씀드려도 이렇게 순풍에 돛단 듯 가는 그러한 모습은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11장 20절과 21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모인 구성원들, 그리고 13장 1절에 보면 구성원들의 특징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먼저 11장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걸로요, 구브로, 그 다음에 구레네, 그 다음에 헬라인, 이런 어떤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은, 그 다음 21절로 가보세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장 1절로 가보면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및 사울이라 그랬잖아요.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안디옥 교회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 보실 수 있죠. 그 다음에 구브로라고 나와요. 구브로, 그것은 섬이에요. 지금으로 이야기한다면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입니다. 그 다음에 구레네라고 나오죠. 구레네는 어디 있습니까? 아프리카 북쪽에 있어요. 이집트 아마 북서쪽 이렇게 위치한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모인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금 아까 우리 13장 1절로 한번 가보시면은, 거기에 저기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루기오,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 다음에 시므온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그 니그로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어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흑인을 이야기할 때 이런 말이에요. 바나바는 아까 말한 것처럼 사도행전 4장이라든가 그 11장 20절에 이렇게 보면은 이게 키프로스 사람이라고는 알게 돼요. 여러 군데서 모인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는. 게다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을 이렇게 특징적으로 보면은 아까 지도에서도 보셨듯이 동양, 그 다음에 서양이 교차되는 곳이에요. 이런 데다 보니까 상업이 있었겠죠. 또 문화적 활발함도 있었을 거예요. 라고 보면은 왕성하게 뭔가 일어나지만 그 왕성함 속에는 부딪힘도 많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진짜 들여다보면은 거기에는 인종이 다르고요,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삶의 질들이 좀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고요, 게다가 배움도 바울과 같이 많이 배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와 같은 특징이 많은 그런 교회가 어떻게 지금 우리가 본받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로 나아갈 수가 있었는가? 이게 지금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게 되는 주된 요인인 거거든요. 우리나라 장로교사를 보면은 78년까지는 장로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4개 교단이라고 그러죠. 교파라고 그러지 않고 그건 교단이라고 그러죠. 교단이 있었어요. 근데 78년 이렇게 지나면서 장로교회의 분열사, 특별히 우리가 속한 이 합동측 교회의 분열사가 일어나는데, 지금은 아마 정부에 등록된 장로교 숫자가 100개 이상이 된다,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 짧은 기간에. 그 전까지는 48년, 52년, 그 다음에 59년 이렇게 분열사들이 일어나는데, 그 분열사를 보면 나름대로의 신학적 주제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신사 참배, 그 다음에 참배 반대했던 이런 나름대로의 분쟁이 있었어요. 52년도 기장이 나뉘어질 때는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에 대한, 우리가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신화화 운동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분명한 나름대로의 옥신각신 다툼들이 있었다고요. 59년도에는 44차 총회 때는 나름대로 이 한국 장로교회가 에큐메니칼 운동을 해야 될 거냐,
에큐메니컬 운동, 교회 연합 운동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WCC라고 하는 그 단체를 들여다봤을 때 복음적이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참여할 수 없다. 그래도 교회가 참여해야 된다. 이런 나름대로 이슈들이 분명했었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78년도가 지나면서 그런 이슈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이건 정치적 싸움이고, 이건 지방세계 싸움이고, 이건 좀 더 교권적, 좀 더 뭐 그런 것들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싸움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봅니다. 아니, 그거 하나 용납을 못하고, 그래서 저희와 같은 사람들이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볼 때 참 교회가 이게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조금 다른 것 때문에 교단이 이렇게 많이 생기고 교파가 이렇게 많이 생기고 그러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인데,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는 얼마나 다름이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하나가 되었단 말이에요.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그건 섬김이었어요. 섬김. 안디옥 교회는 철저하게 있고 없고, 배웠고 안 배웠고, 피부색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해 가지고 철저하게 섬기는 모습이었다 하는 거죠. 우리 교회를 예를 들어 본다면, 우리 교회도 이렇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임이 확실히 줄어들었지만은, 그 전에 이렇게 보면 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모일 때 보면 교단에 얼마나 다양성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있는 분도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고, 배우고 뭐 여러 가지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라고 본다면 우리 교회야말로 어떻게 나가야 되겠는가? 그건 섬김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차이를 우리가 극복해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로 이렇게 보면 19세기 말 20세기 초가 상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뭐 혼돈스러운 때였다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1895년에 을미사변이 일어납니다. 명성 황후 시해 사건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황제 고종께서 나름대로 위기감을 느껴서 1896년에 자리를 온, 그래서 파천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어디로요? 아관, 즉 러시아 공사, 그래서 아관 파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제가 너무 득세를 하니까 어떻게 일제를 좀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근데 뭐 방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국리에서 생각한 것이 국호를 바꾸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1897년 대한제국을 고종이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황제로 즉위하게 됩니다. 사실 어울리지 않죠. 솔직히 말해서 지금 뭐 나라가 흔들린 입장에서 황제라는 친구가 그게 적합해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해보려고 했다. 그 고종이 1897년에 선포한 대한제국이 10년을 채 못 갑니다. 10년을. 어쨌든 그러면서 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여러 열강들이 막 옥신각신하고 더 차지하려고 그럴 때 일본이 득세를 하게 되니까 러시아가 그것을 뭐 자기들도 뭐 가져야 되니까, 그러면서 다툼이 일어난 것이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러일 전쟁에서 아시다시피 일본이 이겨서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특별히 경인철도를 놓아서 우리나라의 것을 일본으로 가져가는데 제물포역에서 그런 일들을 다 하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은 것을 좀 더 하기 위해서 조약을 맺은 것이 1905년도 우리가 잘 아는 을사늑약입니다. 그런 형편이었을 때 고종 나름대로 왕이니까 뭐 좋아요, 황제라고 치자고요, 나라를 좀 살려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던 때에 1907년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 좀 평화회담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회담이 열리게 될 때 사진에서 보듯 3명의 특사를 보냅니다. 대표 특사가 이준이라고 하는 분이죠. 그 이준에게 나름대로 밀서를 넣습니다. 그 밀서는 누구에게 가는 거냐면 러시아 황제에게 가는 겁니다. 왜 러시아 황제일까요?
일본과 전쟁에서 러시아가 졌으니까 나름대로 일본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양반에게 힘을 얻어보려고 밀사를 그렇게 넣었는데, 그 밀서 안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죠. 폐하는 조선이 무고하게 화를 당하고 있는 정상을 생각하여 참작하여 지임의 사절로 하여금 조선의 형세를 만국회의에 설명할 수 있게 한다면, 그런 것을 아마 이 고종의 판단은 러시아 황제가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일본과 그런 관계니까. 만국의 여론이 조선의 원권이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며 이 밀서를 보낸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밀서가 잘 받아들이지 않아서 우리가 이준 그분을 열사라고 하는 데는 그 후의 행동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저는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아니 러시아 황제는 이 밀서를 왜 받아서 그렇게끔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런 특사들이 왔는데 그 형편을 그곳에서 알릴 수 있도록 왜 해주지 않았는가,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모든 회의에 어찌 보면은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영국을 비롯한 그 몇몇 제국 그 국가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피해를 보고 있는 나라들의 생각과 많은 차이가 있어요. 즉 제국주의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들은 생각하는 평화가 뭐냐면, 식민지 아래에 있는 당신들 조용히 하면 그게 평화야. 조용히 하면. 식민지 지배 아래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가운데 주권이 회복되는 게 평화인 거예요. 뭐냐면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달라요. 저는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또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서, 또 한국 교회 87년부터 그 나름대로의 78년부터 그 교단이 분열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서로의 다름을 공유하지 못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을 저 나름대로 보게 돼요. 한데 안디옥 교회 안에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뭘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섬기는 교회였어요. 섬기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당시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처음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말인데, 저것은 두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하나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과 티아누스, 무엇을 따르는 이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그 인식과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 저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저 단어는 되게 안 좋은 쪽의 이야기였어요. 야, 너희도 그 얼마 전에 십자가에 죽인 그 사람을 따라다닌 사람들이네. 아, 네가 그들 믿는 사람들이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그냥 예사롭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3장에 가보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성찬을 하시고 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러한 예식을 행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펄쩍 뛰죠. 있을 수 없습니다.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기고 종이 상전의 발을 씻기는 일은 있어도 반대로 행하는 일은,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그럼 너 나랑 상관이 없다? 베드로의 대답이 뭐예요? 그러면 목욕시켜 주세요. 먼저 목욕한 자는 다 씻을 것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원죄와 자범죄에 대한 구분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세족식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12절 이하에 하신 말씀이 의미가 있어요.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왜 했는 줄 아니? 이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이 일을 왜 했는 줄 아니? 그 다음 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그렇다. 예, 그 다음 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그 다음 중요하죠,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럼 서로 발 씻는 그 자체가 지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단어가, 그 의미가 뭐냐 이거죠. 그 다음 절로 가보세요.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안디옥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살으셨던 그 삶을 그대로 살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네, 저 예수의 제자들, 이런 식의 별칭을 얻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랐을까?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섬겼어요. 수많은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그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 갈등을 잠재우고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을,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은 서로의 부족을 채워가면서 피부색이 어떻건 고향이 어떻건 간에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그런 식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신앙생활하고 모임을 갖고 예를 들어 셀이라든가 목장 이런 모임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상대방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상대방을 대접하시고 상대방을 인정해 주시느냐. 진짜 섬김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임은 훨씬 더 달라질 거다 하는 거예요. 전 이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차별금지법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서로 섬기면서, 우리가 서로 인정하면서 서로 그렇게 해준다면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모습의 교회가 되어야 할 건가, 나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와 다름이 틀림이 아니고, 나와 다름이라고 하는 것이 간격, 거리를 둘 것이 아니고 서로의 부족을 채우는 입장이 되어져 간다면 이보다 더 좋은 곳은 없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가고 싶어요. 또 하나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기 주를 섬긴다라고 하는 말을 저는 예배 이렇게 바꿔볼 수 있다고 봐요. 어쨌건 교회는요,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요즘은 더더욱 이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게 할 때 어떤 면에 민감한 교회였냐면 주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기에 민감한 교회가 되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금식하는 교회였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교회가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고 다투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거룩한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건 다른 데 있지 않다고 봐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지 않으니까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주장들이 더 많아지는 것 아닐까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참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게 뭔가 싶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시기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모이는 교회가 다투는 데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많이 모이는 교회가 큰 교단이 이런저런 이유로 다투는 데는 어디 있을까요?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고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시기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 가운데 의미해 주는 걸까요?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 가운데 자연재해를 다룬 영화들이 꽤 들어왔는데요, 기억되는 것으로 근자로 찾아보면 1998년에 딥 임팩트라고 하는, 그 다음에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이 되었어요. 2003년에는 코어, 2004년에는 투모로우라고 하는 영화가, 그리고 2020년에는 그린랜드라고 하는 영화가, 그리고 작년이에요, 2021년에 또 하나의 영화가 개봉이 되었는데, 포스터 보여줘 볼래요? Don't Look Up 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를 쳐다보지 말아라, 이런 영화예요. 근데 저 영화를 자연재해를 다룬 영화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미국의 한 대학의 천문학과에서 뭘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이상한 행성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상한 행성을 발견하면서 궤적을 쫓아서 계산을 해봤더니
얼마 안 있어서 지구랑 부딪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성의 크기라든가 이 지구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알렸을 때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마다 반응하는 반응이 달랐어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은 중간 선거 승리를 위해서 혜성을 이슈로 삼아가지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라는 나름대로 주장을 합니다. 또한 사업가는 이 혜성에 담긴 자원을 어떻게 더 많이 쓸 수 있을까 돈 버는 생각을 합니다. 언론은 이상하게 그것을 부각시켜서 사람들에게 이상한 쪽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로 위기를 직감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는 돈이 많으니까 저 혜성이 부딪히면 큰일 났겠다 싶어가지고 오래 살고 싶은 나머지 자기가 돈이 있는 사람이니까 냉동인간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한참 후에 깨어나서 그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죽음이 눈앞에 왔는데 사람들마다 반응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의 제목이 위를 쳐다보지 말아라. Don't look up. 위를 쳐다보지 말아라. 우리 가운데 지금 영적인 문제들이 한두 개냔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그저 우리의 주변만, 우리의 문제만 계속 바라보고 그것만 해결하고 그것만 관심 쓰면서 우리가 나가야 될까요? 이럴 때일수록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성령의 음성에 민감했듯 Don't look up이 아니라 Just look up. 지금이야말로 위를 쳐다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한테 말씀을 줄 건데 소아시아 7교회에 이 말씀을 전해라.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까지 그 7교회에 전하는 말씀들을 다 전하는데 그중 2장 7절에 보면 참 귀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요. 아니 여러분, 귀 있는 자의 이 귀는 어떤 귀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는 어떤 귀입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귀는 아니라고 하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될까요? 그저 죄송하지만 그런 걸 우리는 추구하지 않습니다. 혹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가 있을 거예요? 목사도 생각하는 우리 교회는 이랬으면 좋겠다 나름대로 생각하는 교회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주어지고 정리되고 규정화되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우리 주님이 세워가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저는 이 안디옥 교회가 너무 좋은 샘플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거기서 분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나름대로 교회답게 세워져 갔던 것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현실만 바라보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인가. 또 하나 교훈을 얻게 되는 게 3절에 나옵니다. 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 여러분 여기서 두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럼 바나바와 바울 아까 11장을 설명을 드렸고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게 될 때 예루살렘에 전가를 넣어서 지도자를 파송해달라. 누가 파송된 거라고요? 바나바가. 혼자 하기가 힘들었어요. 교회가 커지니까 바울을 불러와서 교회가 크게 되었어요.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그들을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 내 생각과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저 지도자들을 보내면 어떻게 한단 말인가? 저분들에 의해서 이 교회가 잘 세워졌는데, 아니 저분들을 보내면 우리는 어찌 이런 생각들을 그들이 안 했을까요? 저는 충분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생각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부딪힐 때가 있다고요. 그때 주님의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들은 어떠한 결정을 내렸는가?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금식하며예요. 금식이라고 하는 말은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금식 기도가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는 마음을 나의 좁은 그릇을 넓혀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생각을 넓혀서 담겠다라고 하는 작심이, 작정이, 사모함이 금식 기도로 나아가게 되었던 거죠. 지난주일 설교를 하며 세 대지로 말씀을 드릴 때 세 번째 대지가 사도행전 12장에 제자들이 갇혔을 때, 아니 그 헤롯이라고 하는 그 못된 사람이 야고보를 죽였어요. 베드로도 죽이려고.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이를 위하여 기도했다.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 우리는 천편일률적으로 그가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로데라고 하는,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 그 교회가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을 때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왜 믿지 못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 근데 저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다. 초대교회가 언제 그렇게 기도했다고 성경에 써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라고 하는 게 뭔가? 기도는 나의 생각을 깨트리는 거예요. 기도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 그것이 좀 더 분명하게 깨달아지지 않을 때 금식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었던 거죠. 우리는 흔히 금식 기도하면 내 뜻을 좀 더 관철시키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금식 기도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들이 기도한 그 기도들을 보면은 전혀 다른 기도였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님, 내 뜻은 이것이지만 나는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몰라요. 그 주님, 즉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그 자체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큰 일인가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어떻게 기도했기에 피가 떨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것을, 우리 주님의 것을 담는다고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우리 가운데 참 귀한 것은 걸어갈 때 순종함으로 나갔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을 받아서 이제 그 전도 사역을 잘 감당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만들어가 보고 싶어요.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는 생각에 나름대로의 모양들이 있다고요. 우리의 생각대로 만들지 말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주님은 어떤 교회를 원하실까? 성경에 여러 모델들이 나오지만 안디옥 교회야말로 작금의 우리들이 잘 되새겨야 될 교회가 아닌가. 섬김이 필요합니다. 나와 다른 것이 내가 거리를 두고 멀리할 그런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교회가 되는 것, 더 나아가서 그것을 순종할 줄 아는 것, 내 생각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부딪힐 때, 그래요 여러분,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분의 것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기도. 이래서 우리 교회가
45년 은혜 가운데 지나온 것 참 감사한 일인데 앞으로 더더욱 귀하게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그래서 목회하는 목사도 참 기쁘고 감사하고 보람이 되고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는 그런 귀한 믿음의 터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